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의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말하자면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의 표시로서, 죄도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기에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좀 신약 성경의 시대로 좀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어떤 발자취를 잠시 회고를 해보게 되면, 지난주에 마지막 출발지였던 여리고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은 이제 어제 베다니에서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일하면 종려나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다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거를 갖다가 이거는 제가 좀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도 종려주일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 뒤에서는 또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환영을 하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당시의 표정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권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면, 이분이 완전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이 왕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남들이 볼 때도, 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한 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발걸음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오전 11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함께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되거나 더 종식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고난주간에 행하던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에는 예년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발걸음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침 일찍부터 직장이나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가능한 교회에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는 것을 권면은 하지만 혹시 교회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자택에서라도 짧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이런 것을 끼워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게 매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래로 2002년부터 아마 거의 매년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제가 한 4년을 사이클로 해서 복음서를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성도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나중에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골고다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같은 데 가게 되면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장면. 지난 3월 초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도 이 같은 그룹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 사진은 제 앞에 제가 선글라스를 좀 쓰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다 쓰라고 그래서 햇빛이 안 좋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다 쓰라고 그래서 일단 선글라스는 제가 쓰고 했는데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는 아닐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를 지시고 지나가시는 길을 그 길 그대로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대로를 지금 걸어가면서 저희들 그룹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을 우리는 보통 골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아람어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표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왜 골고다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바로 성묘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인데
이 성묘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골고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는 어떤 그런 곳인데, 여러분 골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골고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의 오른쪽을 좀 보시면 십자가가 몇 개 놓여 있죠. 이건 아마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건데,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계단이 있습니다. 좀 클로즈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이 걸어가고 그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계단이 있죠. 사실 이 계단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로 되어 있지만 이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개신교는 담당을 할 수 없고 이제 예를 들어 캐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옛날 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물론 여기 안에는 이슬람교하고도 또 관련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게 들어가면서 사진을, 그림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한 가지 좀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진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는 장면. 그런데 여기서 관심은 예수님이지만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 혹시 보이시나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좀 클로즈업을 하겠습니다. 해골이 이렇게, 사람의 해골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장면 바로 맨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이곳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설명으로는 이게 이제 아담의 해골이라고도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경험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해골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된 사람은 누구라도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죽은 해골과 같은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접하는 순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 그림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괴로운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골고다의 길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근데 별로 좋은 본문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악자들에 관한 거예요. 범죄자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 옆에 있었던 두 범죄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을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구원자라며 한번 우리 구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지금 옆에 있는 좌우로 있는 자기들은 정말 죽을 만한 나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지만 사실 이분은 그렇게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성경에도 보고 또 이 역사상에도 많은 사람들 보지만 저는 가장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맨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이 주어졌던 한마디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행악자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어떠한 수고를 한 것도 없어요. 근데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해서 무슨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왼쪽에 있던 이 강도가 이 강도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구원받은 강도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지금 받았는지는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만 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의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 많았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라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한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를 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처절한 죽음으로, 왕이 아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더 많은 욕을 하고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 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근데 그 외에는 어딘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대강 한 6시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쓰라리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셨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신이 혼미해진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군중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오른편에 있었던 행악자에게만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유독 오른쪽에 있었던 행악자 한 사람에게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수억, 수십억도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되 각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ne by one, 한 사람씩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내 대신 우리 남편이 가면 되지. 내 대신 우리 자녀들이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대신 천국에 가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대 가운데 보게 되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소셜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 구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골고다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 말 그대로 보통 죄가 아닐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당시에 십자가형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아주 안 좋은 살인죄에다가 별의별 죄가 다 포함이 된 그러한 죄일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 선언은 그런 거잖아요.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두 사람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대강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대강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러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처형에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구원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은혜가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타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극적으로 커다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에게 임한 구원요, 바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최후의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옛날에 러시아의 황제에 의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갖다가 방면한다라는 어떤 그런 황제의 어떤 지시가 내리는 것처럼 이거는 뭐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 그런 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못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또한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구원의 감격과 또한 감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종료주일 4월 2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진정 우리가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덩어리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길 가운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다니도 교회, 가와사키 교회, 요코하마 교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